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생명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 겸손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믿고 바라보는 소망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주의 선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
이어서 전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귀하신 성호를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도 벌써 2달이 지나 3월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과 세월 속에 저희가 무의미하게 보내 지나가는 것들은 없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회개와 돌이킴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상 예배로 드려지지만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으로 영과 육이 치유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당자처럼 주께 돌이키오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감염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와 격리 중에 있는 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시고 사랑과 배려와 담대함으로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불안한 사회와 경제적 어려움을 주의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무궁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복음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두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낙심한 자 소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각 기관들과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의로운 손으로 강건히 붙드시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저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찬양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모두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0의 1주 예물과 주정 예물, 감사 예물, 선교와 구제 예물과 또 세상전 예물로 이런저런 마음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들이 직장마다 사업마다 기쁨의 웃음소리가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때를 따라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예물과 함께 허락하시는 놀라운 주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들마다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도처에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은혜 안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마다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특별히 하나님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움 당한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세워주신 교회들 또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방역의 현장에서 힘들고 고단한 몸을 이끌어가는 이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악한 미혹의 권세 아래 잡혀져 있는 영혼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낯설시죠? 저도 굉장히 낯설고 또 이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될지 참 모호한 그런 순간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꺾여 가기를 원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또 그 기세가 약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아무튼지 여러분 가정마다 또 개개인의 위생 철저하게 잘 그렇게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든지 수요 기도이든지 금요 기도이든지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가정 또 개인의 위치의 현장에서 정오 기도에 1분 기도에 꼭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가정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족끼리 그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아웃시에 가져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김자맘 이무순 권사님 장녀 김주희 양이 오는 토요일 날 오후 14일이죠. 오후 5시 위너스 중랑 예식장에서 결혼 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백복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최병호 성도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색한 시간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분은 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 계시고 또 부부가 또 온 가족이 예배하는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가족끼리 모여 있으면 이 시간 서로 좀 허구도 해주시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자녀들이 있으면 좀 안아주시고 이참에 부부가 있으면 서로 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부지만 여기 옆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한번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방향을 유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픈 나그네가 마차가 오자 마부에게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부가 이 나그네가 너무 다리 아프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허락하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마차를 탔습니다. 마부에게 이 나그네가 묻죠.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마부가 대답하기를 한 30분 정도 거리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고단한 나그네가 마차를 타고 그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한 30분 정도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 마부에게 예루살렘이 지금 거의 다 왔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부가 하는 말이 1시간 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까는 이 예루살렘 거리가 이 30분 정도 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30분 정도 깜빡 잠이 든 것 같은데 아니 1시간이라니요. 그러자 마부가 하는 말이 이 마차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마차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방향이 있죠. 방향이 없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움직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속도보다도 방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나는 그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므낫셋 왕은 12살에 왕위에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이후에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 바로 이 므낫셋인데 히스기야의 담으로 왕위에 올라서 유다를 통치한 왕이 바로 이 므낫셋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셋이 선대 왕인 이 히스기야 왕이 가던 길을 완전히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근데 이방 사람들의 삶을 모델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선대 왕 히스기야 왕이 걸어가던 그 방향, 왕으로서 걸어가던 그 방향은 시대에 맞지 않고 이 므낫셋이 볼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방향이 너무 좋게 보였어요. 멋지게 보였어요.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호감이 생긴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뭔가 얻을 것 같고 뭔가 이룰 것 같고 그 나라도 잘 될 것 같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자기가 볼 때는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일 수 있고 또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3절 이하의 7절 말씀까지 보면 이 므낫셋이 열심히 진짜 열심히 달려갔어요. 이 방향을 향해 달려갔는데, 근데 그가 달려간 방향이 어디였느냐?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선대 왕이 헐어버렸던 우상 숭배의 이 산당들을 그가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의 전을 다시금 세워요. 그리고는 아세라 목상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관습,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는 열심히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얼마나 속도를 냈을까요?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그 길을 말리죠.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체라고 하는 움직이는 것은 관성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뭔가를 쫙 이렇게 달려갈 때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물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사실은 있죠. 그 달려가는 거를, 그 방향을 멈춘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튼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는 것을 멈추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외적인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거를 멈추도록 뭔가 강제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아수르 군대가 그 나라를 침입하는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웠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므낫셋은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 자기 나라는 강해질 것 같고, 자기는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참담했어요. 다행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그가 방향을 다시금 돌이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12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환난을 당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방향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다른 이방 신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기도하고 그랬던 이 므낫셋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가 그 고통을 통하여 자신이 달려온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온전한 방향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의 하나님, 그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으로 있었는데 비로소 알은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서 기도하게 되었다. 아버지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선대 왕이 걸어간 그 길, 그것이 진짜 맞는 길이었구나. 다윗 왕이 걸어간 그 길이 맞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금 제대로 방향을 틀으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가 므낫셋이 한 행동을 보면은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므낫셋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 13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든지 1년이든지 아니면 평생이든지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의미를 추구하면서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는 나가죠. 떠밀려 살든지 그냥 그럭저럭 살든지 우리 인생 속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누구나 다 인생의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인가? 나는 제대로 된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진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할 온전한 인생의 방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의 방향이고, 또 내 마음의 방향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방향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가 외적으로 보면 나는 제대로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볼 때는 잘 가고 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나는 뭐 효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너무 멀리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외식가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하나님, 그들은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또한 이 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실 최고의 높은 자리 아닙니까? 성공으로 치면 그만한 성공이 없어요. 최고의 성공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인생의 방향을 거기서 설정해서 거기로 막 달려가죠. 최고의 인생의 방향처럼 착각을 주는 것이 권세요, 권력이요, 부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방향으로 질주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재물을 얻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또 자랑할 만한 업적을 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그거를 얻으면 나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고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문하셋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 그냥 1000명을 다스리고 10,000명을 다스리고 10만 명을 거느리는 게 아니에요. 거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을 가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장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목사도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왕도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권력가도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지식인도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는 그래요. 세상에서 어떤 직위를 얻었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든지 사회적인 직위 그 이상으로 항상 유지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딘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사야 말씀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 가지는 므낫셋은 환난을 당하여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다시금 털어내는 그런 회복을 했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역경이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가던 방향까지도 잘못되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옛날 젊은 시절에 여러분도 한번 그런 노래를 해보셨을 거예요. 코끼리 손을 하고 땅바닥을 짚고 빙글빙글 빙글빙글 한 10바퀴 정도 돌으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해롱해롱해서 도대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지요.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면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도, 아무리 내가 어지러워도, 아무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의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께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그가 잠깐 흔들린 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평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또 그렇게 성공한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이든지 갑자기 전쟁 영웅이 되었때든지 왕에게 반역자로 몰려서 이리저리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쫓겨다니던 그런 때든지, 또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방향은 언제나 늘 어디였느냐? 하나님께로, 말씀에게로, 그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방향으로. 그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그가 어떤 동굴에 있든지 왕의 자리에 있든지, 그의 주옥 같은 영성의 방향은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방향이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인생의 열매로 맺어진 것이 바로 시편이잖아요. 방향을 잃지 않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향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합한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까지도 그가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의 철회의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려주죠. 그러니까 극한 상황, 정말 격한 감정, 격한 분노와 이 억울함에 그가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막 미웃고 또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냥 분통 터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이 요셉이 팔려가는 상황에서 완전히 고향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혹 앞에서도 또 억울한 그런 누명으로 감옥에 가는 인생의 방향에서도 그의 방향은, 그 마음의 방향은 어디였느냐? 하나님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굴을 들 수 없는, 아니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이게 어디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삶의 그의 인생 가운데 요동쳤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으고 꼭 붙들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를 통하여 애굽에 이루시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고백한 거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막 요동치고 흔들려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가 예수님의 방향으로, 주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의 방향으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다라고.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또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사회적으로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적으로도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느냐의 그런 위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의 영성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당 예배를 고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느 교회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우리 노회의 어느 모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 교회가 그랬다라고 그래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때 토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이 딱 이 교회 와 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 때 이 동장이 이 예배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교회 본당 교회 정문에 탁 붙여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의 예방 활동에 참여하여서 이제 영상 예배를 우리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해하는 배가 풍랑은 당연히 만납니다. 풍랑이 없는 배 없고 풍랑이 없는 인생의 바다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풍랑이 일어나든지 그런 때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든지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풍랑은 다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뒤로 밀릴 수도 있죠. 풍랑이 일어날 때 좌우로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순간이라도 방향키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급변하는 이 시대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부인할 수 없는 방향은 어디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가야 돼.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예배하리라. 내가 사막 한가운데 나 홀로 있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모든 사람들의 예배의 자리를 다 박치고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또한 우리가 진짜 꼭 붙들고 나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유명한 왕이죠. 그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예요. 이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무 기뻐해가지고 헵시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므낫세의 아버지도 신앙이 좋고 어머니도 신앙이 너무 좋은 그런 분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 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동명이인이죠. 요셉의 큰아들이 또 므낫셋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자기 큰아들을 낳을 때 므낫셋이라 그랬습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고생 다 하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고향을 향한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그 허전한 그 마음을 이 큰아들이 나와서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므낫셋을 낳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첫 아들인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므낫셋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은혜로운 이름이죠. 그는 부모의 큰 기쁨이었을 것이고 사랑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는 또 왕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큰 뒷부리 도요새라고 하는 이 새가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이 낙동강까지 무려 1만 킬로미터인데요. 한 번도 안 쉬고 17일을 걸려서 방향을 딱 설정하고 자기 그 습지를 찾아온다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동해안에 이 남대천에 있는 이 연어들은 그것보다 더 먼 수만 킬로미터를
자기의 그 고향의 물냄새를 따라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회귀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없지만.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 제대로 늘 잡고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 중에 공사 중이어서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방향은 잃어버리지 않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시대는 스스로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신과 가정과 이 믿음의 영성을 깨워야 할 그런 때입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알곡은 더욱 알곡으로 남을 것이고 쭉정이는 이제 더 쭉정이의 방향으로 선명하게 나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 유지하십시오.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를 유지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고 내 방향의 길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거룩한 습관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격한 풍랑이 일어나면 좌우로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뒤로 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장이든지 선원들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굳게 잡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영적 피루자가 되지 말고 거룩한 본향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길을 단단하게 부여잡고 방향을 유지하여 거룩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참으로 격한 풍랑으로 흔들리고 있고 이 흔들림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가정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풍랑이 일어나서 잠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뒤로 밀릴 수도 있지만 절대로 방향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키, 신앙의 키, 거룩한 키를 부여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무궁에 속해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현장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장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를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단에 빠져 있는 영혼들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주여,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이 계기를 통하여 사귀에 빠진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가정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또한 이로 인하여 어려운 자영업자들 또 개인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속히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정자들과 담당자들, 봉사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사태의 회복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단에 미혹당한 수많은 영혼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바로 보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방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과 가정들 교회와 이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